리웨는 이를 악물었고 타루는 머리를 돌렸다. 랑베르는 카스텔 옆에 있는 침대로 다가갔고 카스텔은 무릎 위에 펴놓고 있던 책을 덮어버렸다. 파눌루 신부는 병으로 인해서 까맣게 타버린 그 어린애의 입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입은 어떤 나이의 사람들도 내지르고야 말 비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는 슬며시 무릎을 꿇고 좀 숨이 찬 그러나 멋지 않을 것 같은 그 알 수 없는 비탄 속에서도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 이 어린애를 제발 구해주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계속 소리를 질렀고 그 어린애의 주변에 있는 환자들까지 흥분하게 되었다. 방 저쪽 끝에서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고 있던 환자는 앓는 소리의 리듬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마침내는 그 역시 정말 비명을 지르게 되었고 다른 환자들 역시 차츰 큰 소리로 신음하는 것이었다. 일종의 민물 같은 흐느낌이 방 안에 흘러들어 파눌루의 기도 소리를 덮어버리고 있었다. 리웨는 침대 모서리에 매달려 피로와 혐오에 취해버린 채 눈을 감았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타루가 곁에 와 있었다. 나는 가봐야겠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군요. 리에가 말했다. 그러나 갑자기 다른 환자들이 조용해졌다. 의사는 바로 그때 어린애의 비명이 약해진 것을 알아차렸다. 그 비명은 점점 약해지더니 나중에는 먹고 말았다. 그러더니 주위에서 다시 비탄의 소리가 나지막하게 이제 방금 끝이 난 그 싸움에 멀리서 울려오는 메아리아도 같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싸움은 이제 끝나버렸다. 카스텔은 침대 저쪽으로 가더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다. 입을 벌린 채 말없이 아이는 흐트러진 이불에 움푹 들어간 곳에서 갑자기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는데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파눌로 신부가 침대로 다가가서 강복식의 몸짓을 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성의를 다시 여미고 나서 가운데 통로로 나가버렸다.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다루가 카스텔에게 물었다. 늙은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그래야겠죠. 어쨌든 오래 견뎌냈습니다. 그는 일그러진 미소를 띠면서 대답했다. 그러나 리웨는 이미 방에서 나와 서둘러 걸음을 옮겼는데 파눌로 신부의 곁을 지나갈 때는 파눌로 신부가 그를 붙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을 정도로 평소의 태도가 아니었다. 여보시오 의사 선생님. 파눌로 신부가 리웨에게 말했다. 리웨는 방금 전처럼 환한 기색으로 몸을 돌리더니 격렬한 어조로 신부에게 내뱉었다. 그 아이는 말이죠. 적어도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몸을 돌려 파눌루 신부 앞에 방문을 지나 학교 운동장 안쪽으로 갔다. 그는 먼지투성이의 작은 나무들 사이에 있는 벤치 위에 앉더니 벌써 눈속까지 흘러버린 땀을 씻었다. 그는 드디어 가슴을 지디겨 놓은 억센 매듭을 풀어버리기 위해 아직도 더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더운 열기가 무화과 나뭇가지 사이로 천천히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아침 나절에 푸른 하늘이 곧 휘끄무레한 각막 백반처럼 덮여 대기를 더욱 숨막히게 해놓고 있었다. 리웨는 벤치에 몸을 맡겼다. 그는 나뭇가지들과 하늘을 쳐다보면서 천천히 호흡을 조절하며 조금씩 피로를 풀었다. 왜 나에게 그토록 화를 내며 얘기를 하셨죠? 그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또한 그 장면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리웨는 몸을 돌려 파눌루 신부를 쳐다보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피곤 때문에 그만 어리석은 짓을 했군요. 그리고 이 도시에는 저는 반항심을 느낄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리웨가 말했다. 이해가 갑니다. 사실 우리의 능력 이상의
관계되는 일이기에 반항심도 생길 만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을 사랑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바늘로 신부가 중얼거렸다. 류에는 벌떡 일어났다. 그는 가능한 한 모든 힘과 정열을 기울여 바늘로 신부를 바라보다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신부님. 나는 사랑이란 것에 대해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어린애들조차 주리를 트는 이 세상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습니다. 류에가 말했다. 바늘로 신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아, 의사선생님, 나는 방금 음청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슬픔에 찬 어조로 말했다. 그러나 류에는 또다시 벤치에 몸을 기대었다. 그는 다시 엄습하는 피로 속에서 좀 더 부드럽게 말했다. 그건 나에게 없는 것이지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당신과 함께 토론을 벌이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는 기도니 모독이니 하는 문제를 떠나서 우리를 결합시켜주고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놀로는 류웨이 곁에 앉았다. 그는 감동한 기색이었다. 그렇지요. 당신 역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류웨는 애써 웃으려고 했다.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나에겐 너무나 엄청난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원대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흥미를 갖는 것은 사람의 건강, 다른 무엇보다도 건강이지요. 바놀루는 머뭇거렸다. 의사선생님, 그가 말했다. 그러더니 그는 말을 멈추었다. 그의 이마 위에도 역시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가 또 봅시다 하고 중얼거리면서 일어섰을 때 그의 눈은 반짝거리고 있었다. 바늘로 신부가 막 떠나가려는 참에 생각에 잠겨있던 류에도 일어나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다시 한번 용서를 빕니다. 다시는 이같이 화를 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류에가 말했다. 바늘로 신부는 손을 내밀면서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난 당신을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류에가 말했다. 내가 징후하는 것은 죽음과 불행입니다. 당신도 그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는 함께 그것들을 견뎌내며 그것들과 싸우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류에는 다시 바늘로 신부의 손을 잡았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하나님 자신도 이제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바늘로 신부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